제가 올라온 지금 다들 많이 웃으시네요. 아까 제가 올라오는데 저희 청소년부 친구들이 웃더라고요. 저를 쳐다보면서. 원래 긴장되는데 애들 덕에 조금 풀렸습니다. 네. 저를 아시는 분은 다 아실 테고 모르시는 분들은 모르실 수 있겠지만 만약 모르신다면 제가 열심히 일을 안 한 거예요. 죄송합니다. 네, 저는 청소년부 전도사 김지민 전도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박수하면 안 돼요. 박수하지 마세요. 네, 박수하지 마세요. 네, 네. 여기 앉아 있는 학생분들, 저도 여러분들처럼 그 자리에 앉아서 같이 자라왔던 학생이에요. 여러분들처럼 316교회에서 어렸을 때부터 말씀을 듣고, 그리고 여러분 유소년부 전도사님, 이한다 전도사님께 말씀을 들으면서 자라왔고, 그리고 여러분 양옆에 혹은 앞뒤에 계신 선생님들께 같이 분반 공부도 하고 교육도 받고, 그리고 혼나기도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 선생님 중에 제 친구 엄마 아빠도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친근한 이미지, 그리고 친근한 그런 관계입니다.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랑 같이 자라왔던 학생인데 지금은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자리로 나왔습니다. 보통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는 역할은 구약 성경에서 선지자나 제사장이 가르치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가르치는 역할을 한다 해서 그 구약과 같은 선지자, 제사장은 아닙니다. 저는 구약의 그 위대한 선지자, 제사장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저도 어떻게 보면 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있고 제사장이라고 불릴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얘기는 제가 제사장이다, 제가 대단하다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놀라운 비밀을 얘기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놀라운 비밀은 저뿐만 아니라 여기 앉아있는 모두가 제사장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 베드로전서 2장 9절 같이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아멘. 베드로 사도, 하나님께서 베드로 사도를 통해 제자 베드로를 통해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야. 여기 앉아 있는 가장 어린 아이부터 가장 어른이신 장로님, 권사님들까지 전부 다 제사장이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 중에 위아래는 없어요. 모두가 다 똑같은 제사장입니다. 근데 제사장들 중에 대장이 있대요. 성경에는 제사장들 중에 대장이 있다고 합니다. 그 대장 제사장을 대제사장이라고 하는데, 그럼 그 대제사장은 누구일까요? 여러분 다 알고 있는데 얘기 안 하는 거 알아요. 우리 교회가 좀 신중한 성격들이 좀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다 알고 있는데 얘기 안 하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은 그 시대에 전 세계에 한 명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대제사장이 바뀌지 않아요. 그러면 그 대제사장은 여러분 지금 마음속에,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는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대장으로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세요. 예수님은 대제사장, 그리고 여러분들은 제사장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제사장이고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신데, 그러면 그 제사장은 지금 뭘 해야 되나요? 라는 의문이 있을 수 있어요. 저는 알려드릴게요. 제사장은 하나님께 제사를 통해 죄 용서를 구하는 직분입니다. 원래 우리 죄인들이 죽어야 돼요. 우리 죄인들이 찢겨지고 피 흘리고 매 맞고 죽어야 되는데, 우리 대신 죄 없는 양이나 그런 동물들을 대신 자르고 피를 뿌리고 불태워서 예배를 드립니다. 제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내가 죄 있는데 죄 없는 동물을 죽임으로써 내가 벌을 받지 않게 되는 게 제사였어요. 그래서 우리 대신 동물들이 고통을 받았어요. 우리 대신 동물들이 죽고, 우리 대신 동물이 피 흘리고, 동물들이 불탔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동물 대신 다른 걸 드렸어요.
바로 자기 자신.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 죽으셨습니다. 동물처럼 찢겨지고, 동물처럼 피 흘리고, 동물처럼 죽었어요. 근데 이 제사가, 이 예수님이 드려진 제사가 너무나도 대단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동물은 죽여도 계속 죽여야 돼요. 죽여도 하나님의 화가 가라앉혀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대제사장 예수가 자신의 드림으로 인해 하나님의 화가 한 번에 가라앉아졌습니다. 더 이상 화를 내지 않으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단 한 번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죄값, 죽어야 되고 벌받아야 되는 것을 다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의 일하심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이 예배를 드리게 된 거예요. 그러면 제사장들이 과거에는 동물들을 죽였어요. 그럼 지금은 뭘 해야 될까요? 예수님이 죽으셨잖아요. 예수님이 죽었고 다 해결됐는데 또 다른 동물을 죽인다는 것은 예수님의 능력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능력이 부족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창조했을 텐데 그런 대단하신 하나님이 부족하실까요?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 신약 시대, 예수님이 오신 이후 시대를 신약 시대라 해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신약 시대에 사는데 신약 시대에 사는 백성에게 한 가지 요구하셨습니다. 이젠 너희는 제사가 아니라 예배를 드려라. 근데 이 예배를 드려라는 구절을 성경에서 너무 자세히 알려주고 있어요. 바울 사도를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로마서 12장 1절이에요. 제가 대신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 합당한 예배니라 라고 바울 사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즉 우리 이 시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해야 될, 그리고 제사장으로서 해야 될 그 역할은 영적 예배, 예배가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제사장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근데 그 예배를 드릴 때 무엇을 드리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드린 것처럼 그것을 본받아 우리 몸을 예수님처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눈은 언제나 하나님 말씀만을 바라보고 여러분들의 입은 예수님께서 남들을 살리셨듯이 살리는 말을 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입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귀는 언제나 말씀에 집중하는 귀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손은 하나님께서 주신 부모님을 언제든지 도와드리며 공경하고, 그리고 학생이잖아요. 그리고 어린이집 유치원 다니면서 공부하죠. 하나님을 위해 연필을 잡고 하나님을 위해 미술을 하고 하나님을 위해 축구든 운동을 하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것이 영적 예배입니다. 단순히 이 시간에 정한 예배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가족과 친구들과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이 예배입니다. 이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이게 지금 이 시대의 제사장들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은 이렇게 자기네 삶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예배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방금 믿는다고 해서 아멘 했잖아요. 그럼 저희가 맨날 믿는다는데 믿음은 무엇일까요? 믿음은 무엇일까요? 믿음이 무엇인지는 잠시 뒤에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그래서 날마다 예배를 드리면서 한 가지 기억할 수 있는 거 있어요. 한 가지 기억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드린 것처럼 나도 드려라.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에 부활하셨죠. 그리고 부활하시고 어디에 가셨죠? 천국. 예수님께서는 천국으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의 승천하심을 보고, 예수님이 하늘에 계심을 보고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천국에 가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천국에 계심을 고백하며 우리도 천국에 가는 것을 소망하고 희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대장, 대제사장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은 천국에 계시는구나. 우리도 천국에 가는구나.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도 나와요. 히브리서 4장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승천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늘에 계십니다. 그래서 그 한 분밖에 없는 대장 예수님이 천국에 계시는데 우리는 이걸 통해 천국을 날마다 소망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처럼 우리도 천국에 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결국은 죽어요. 결국은 죽습니다. 어리든 나이가 많든 결국은 죽어요. 그러나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선택한 제사장들을 똑같이 부활시키시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처럼 똑같이 우리를 천국에 보내신다라는 것을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는 날마다 묵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기독교인의 삶입니다. 그리고 이게 예배를 드리는 삶입니다. 그리고 이 행동들을 예수님께서 직접 보여주셨잖아요.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삶이 예배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제사장 예수가 천국에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분이 계시는 곳만 천국이 아니라 나와 함께 계시는 이곳 또한 여러분들의 집 또한 여러분들의 학교, 어린이집, 그리고 직장 또한 천국입니다. 그 천국을 날마다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그 천국을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과 사람들을 연결시켜줘야 되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람들과 하나님을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천국에서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켜주고 계세요. 작년 표 말씀인데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이거는 같이 읽을게요. 또 묵상하면 좋잖아요. 시작. 믿음의 주여 아멘. 이 구절 자세히 보시면 예수님이 보좌 우편 하나님 오른쪽에 계시대요. 지금 예수님이 천국에 계시대요. 예수님이 천국에 계십니다. 그 천국에서 하나님 옆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아버지 보십시오. 제가 저들을 대신해서 죽었습니다. 저들을 대신해서 옷 하나도 없이 속옷 없이 발가 벗었어요. 제가 저들 대신 엄청 맞았습니다. 지금 여기 십자가에 못 박힌 자국 보이시나요? 제가 대신 부끄러움 당했고, 제가 대신 맞았고, 제가 대신 뚫렸고, 제가 대신 죽었습니다. 제발 저 아이를 벌하지 마시옵소서. 제가 덮어줬고 구원해 줬습니다. 아버지도 이에 동의하지 않았습니까? 하시면서 우리의 변호사로, 증인으로 하나님 오른쪽에서 계속 대화하고 계세요. 우리를 연결시켜주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기도 끝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 오른쪽에서 계속 우리를 변호해주고 우리 지켜주고 계속 하나님께 우리 증인으로서 얘기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오른쪽에 계신 그 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거고, 그 예수님이 계속 하나님께 우리를 변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길 바랍니다. 이제 여기서 믿음이 무엇인지 알려드릴 거예요. 한 가지 예화를 드리겠습니다. 10년 전, 제가 그때는 고등부였습니다. 고등부 때 어떤 전도사님께서 저한테 다가오셨어요. 그래서 저한테 갑자기 하이파이브를 하려 하셨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손을 휘두르자마자 그분이 이렇게 손을 숨기시는 거예요. 그럼 저는 제 손이 어떻게 되겠죠? 이렇게 헛스윙 하겠죠. 이렇게 손이 그냥 공중에 돌아다니겠죠. 그래서 전도사님이 에이 이러시면 안 되죠 하면서 다시 하이파이브 하면서 이렇게 휘둘렀는데 전도사님이 또 속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웃으시면서 기뻐하시고 저는 진짜 이러면서 투덜투덜 거리다가 알겠어요 해줄게 하면서 하이파이브를 하시려 하는데, 이러면 이제 제가 하이파이브를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제가 손을 숨기고 하면서 도망갔습니다. 결국 저는 그분의 하이파이브를 다신 하지 않았어요. 점점 그분의 하이파이브를 못 믿게 됐습니다. 이게 믿음이 없다는 거겠죠? 장난인 걸 알지만 또 속임으로 인해 저는 손을 뒤로 숨깁니다. 이렇게 자꾸 손을 숨기는 행동,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는 죄인들의 행동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하이파이브를 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려다가 저희가 속였어요.
저희가 하나님께 하이파이브로 속였어요. 그런데 저희가 속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손을 뒤로 숨기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시 하이파이브 해주려 해도 저 손이 나처럼 속이려는 거 아닌가? 아니면 나를 혼내려는 손이 아닌가라고 죄로 인해 오해하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속이긴 하지만 사탄의 속임을 받아들이는 건 나의 죄예요. 그래서 죄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을 계속 오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을 내미는데 계속 오해하는 거예요. 나를 속이려는 거 아니야? 나를 혼내려는 거 아니야? 그래서 계속 하나님 앞에 우리는 손을 숨기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놀라운 밑작업, 계획이 진행돼요. 이것을 어려운 말로 회심 준비라고 합니다. 이건 따라해봤으면 좋겠어요. 회심 준비 따라해볼까요? 시작. 네, 회심 준비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전에 TV에서 동물농장인가? 그 한 강아지를 봤는데 이따만한 강아지예요. 근데 그 강아지가 전 주인한테 엄청 맞았어요. 이따만한데. 그래서 맞으면서 깨갱거릴 거 아니에요. 엄청 작은데. 그리고 엄청 아파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른 어떤 사람이 손을 내미든 그 강아지가 막 무서워서 피합니다. 그래서 손을 내밀면 짖고 그리고 깨물고 그리고 잡으면 발버둥칩니다. 그런 강아지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한 사람이 찾아와서 그 강아지를 쓰다듬으려고 하니까 물어요. 근데 자기 물린 거 신경 쓰지 않고 그 강아지 아프니까 약 발라주는데 약 발라주면 또 물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계속 약 발라주고 씻겨주고 그리고 먹여주고 계속 자기 손이 다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강아지를 다듬어주고 씻겨주고 약 발라주고 먹여주고 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강아지가 자기가 물고 있는 그 상처 많은 손을 보면서 갑자기 자기 머리를 들이밀어요. 그리고 자기 배를 까고 그 사람에게 손을 내밉니다. 이처럼 우리도 주님을 피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엔 죄인이었으니까 그랬겠죠. 그 강아지처럼 사람의 손길을 피할 때, 하나님의 손길을 피할 때가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손길 말고 가장 친한 그 친구나 아니면 공부나 성적이나 동료나 성과를 향해 손을 내뻗을 때가 있었을 거예요. 혹은 지금 그럴 수도 있고 혹은 상처받아서 웅크리고 있을 때도 있어요. 손을 뒤로 숨겼을 때도 있을 것이고 그럴 때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이 있더라도 주님은 아까 그 강아지를 닦아준 주인처럼 계속 손을 내밀어 주십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그 주인에게 강아지가 그 주인에게 다가간 건 맞지만 그렇게 다가갈 수 있게 해주신 건 결국은 주인이 잘 보듬어주고 닦아주고 그렇게 계속 상처받지만 손을 내밀어 줘서 믿게 된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입니다. 이게 회심 준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믿을 수밖에 없도록 우리가 로봇처럼 어거지로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환경을 조성하신 거예요. 환경을 만들어 주셔서 자기 손이 못에 뚫려도 자기 손이 상처가 많아져도 계속해서 우리를 향해 손을 내미시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 강아지처럼 그 손을 돌아봤을 때 아, 저 사람이 나를 위해 이렇게 수고해 주는 거구나 라는 걸 깨닫는 것처럼 우리도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위해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셨구나, 손이 뚫렸구나 라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다시 하이파이브를 하는 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자 그 안에서 믿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그리고 구원은 우리는 늘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도 믿음인데 제가 존경하는 영국의 신학자, 신학생이어서 어쩔 수 없어요. 신학자 알리스터 맥그레스라는 신학자분께서는 믿음을 4가지로 정리하세요. 이거 PPT 띄워주실 수 있나요? 이렇게 4가지로 얘기해 주시거든요. 믿음은 첫 번째 동의, 두 번째 신뢰, 세 번째 헌신, 네 번째 순종입니다. 근데 이거 단어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조금 간단하게 할게요. 동의는 하나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남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X라고 말하는데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동그라미라고 해요. 이게 동의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동그라미예요. 하나님 말씀은 동그라미예요. 이게 동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동그라미라고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신뢰. 아까 강아지가 계속 물었다가 결국은 머리를 들이밀었잖아요. 그것처럼
저는 하나님께 기댈 수 있어요. 하나님께 손 내밀 수 있어요. 이게 신뢰입니다. 그리고 헌신. 하나님께서 저를 위해서 그렇게 상처받으셨는데 저도 주님을 위해서 제 몸을 드리고 상처받을 수 있어요 라고 몸을 드리는 게 헌신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순종. 로마서 1장 5절에 보면 로마서 1장 5절에 보면 여기 결국은 믿어 순종하게 하니, 믿음은 결국 순종으로 나아갑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다 오케이 할 수 있어요 라고 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를 믿음이라고 합니다. 네, 이제 PPT 꺼주셔도 돼요. 그래서 이 믿음의 내용들, 이런 믿음이란 것과 이 믿음의 내용들, 그리고 나를 위해 계속 상처받으신 그 손을 내미신 하나님의 그 믿음의 내용들을 약 1600년 동안 40명의 사람을 통해 세 가지 언어로 적은 것이 이 성경입니다. 약 1600년 동안 40명의 사람을 통해 세 가지 언어로 적은 것이 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는지 이 성경에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보고 이 성경 말씀이 맞고 그리고 믿고 순종해야 되는데, 이거 솔직히 너무 길죠? 이거 너무 길어요. 근데 먼 옛날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그 2000년 전에는 이것보다 더 두꺼웠습니다. 일단 지금 이게 현재는 이 성경책이 아마 6만 원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그때는 여기 앞에 이 구약만, 이 절반만 3억이 넘었습니다. 6억에서 3억이 넘어가요. 그 3억짜리에다가 그리고 구약만 30kg가 돼요. 30kg면 아마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정도 되지 않을까요? 3억짜리 3학년을 맨날 들고 다닌다 생각해봐요. 일단 3억이니까 아무나 못 사요. 그리고 30kg니까 너무 무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나 성경을 못 읽습니다. 아무나 성경 말씀을 못 읽어요. 그래서 아무나 성경 말씀을 몰라요. 그래서 반드시 동의하고 신뢰해야 할 핵심만을 뽑아낸 게 우리가 늘 고백하는 사도신경입니다. 네, 다음 PPT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원래 사도신경은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사도신경 한 줄 한 줄이 사실은 그냥 기도문, 그냥 우리가 기도할 때 그냥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생각나는 대로 말한 게 아니라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들을 다 담을 수 없으니까 이 내용들을 핵심적으로 요약해서 12줄로 만든 게 성경이에요. 근데 12줄이라 해서 12명의 사도가 적었다고 하는데 사실 그것은 틀린 내용이라고 많은 학자들이 얘기합니다. 그리고 정설이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12줄로 사도신경이 적혔는데 우리는 이 사도신경을 볼 때마다 기억해야 돼요. 나는 믿는데 뭘 믿느냐?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와 그리고 천국을 믿는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이것을 생각하게 하고 하는 것이 사도신경이에요. 그냥 단순히 어떤 주문이 아니에요. 어떤 무당 같은 주문이 아니고 부적이 아니고 그게 아니라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요약됐다라는 요약서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는 앞으로 이 연합예배 시간에 사도신경을 계속 공부할 거예요. 자, 다음 PPT 보여주시겠어요? 제가 존경하는 맥그레스 교수님은 신학자분께서는 이거를 6개로 나누셨어요. 첫 번째, 나는 믿사오며. 두 번째, 성부 하나님. 세 번째,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 그리고 네 번째, 예수님의 죽으심. 다섯 번째, 예수님의 천국 가심과 성령 하나님. 그리고 여섯 번째, 교회와 소명. 이렇게 6가지로 나누셨어요. 근데 일단은 제가 아까 믿음에 대해서 물어봤잖아요. 왜 오늘 믿음에 대해서 얘기했냐면 오늘 첫 번째 주제가 믿음, 크레도기 때문입니다. 나는 믿사오며. 근데 사도신경 보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시 전능하사로부터 시작하잖아요. 근데 왜 오늘 첫 번째가 나는 믿사오며일까요? 라고 얘기하면 똑똑한 친구들은 알 겁니다. 원문은 한국어는 번역된 거잖아요. 원래 버전은 나는 믿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와 그리고 예수님과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그리고 성령 하나님과 교회와 천국을 믿습니다. 이렇게 진행이 돼요. 우리 사도신경은 번역이 돼서 조금 살이 붙은 게 있어요. 그러나 원래는 나는 믿는다. 내가 믿는 건 무엇이냐? 나는 하나님을 믿어요. 나는 예수님을 믿어요. 나는 성령님을 믿어요. 나는 교회를 믿어요. 나는 천국을 믿어요. 라고 내 신앙을 견고히 세우고 그걸 요약시키고 날마다 기억시킬 수 있게 성경을 매일 들고 다니지 못하고 성경 전체를 외우지 못하니까 그래서 만든 것이 사도신경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신경을 우리는 신앙 규칙이라고 해요.
그리고 우리는 이 신앙 규칙을 줄여서 신조라고 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신조. 시작. 감사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사도 신조라고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유교 문화권이 좀 강해서 사도 신경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경은 언제나 성경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사도 신조, 이 규칙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왜냐하면은 여러분, 우리가 일상적으로 대화할 때 이 말하는 거에 규칙이 있습니다. 고학년들은 다 알 거예요. 고학년 이상들은 다 알 거예요. 육하원칙 알죠? 육하원칙 알죠?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근데 이거 중에 몇 개가 빠져도 대화가 돼요. 그러나 이 육하원칙이 잘 지켜지지 않는 대화는 오해를 가져다 줄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교회에 실제로 있었던 일은 아닌데 실제와 가상을 섞어서 얘기하겠습니다. 그 교회에 저랑 자주 노는 어떤 한 아이가 있어요. 근데 그 아이가 저랑 경찰과 도둑놀이 같은 걸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를 도둑처럼 계속 야, 너 감옥에 가! 하면서 감옥에 집어넣어요. 그러면 저는 그 감옥에 진짜로 갇혀 있거든요. 그래서 somebody help 이러면서 살려주세요 막 이러면서 계속 얘기합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저는 계속 그 자리에 갇혀 있거든요. 막 빠져나오면은 다시 들어가 하면서 집어넣어요. 또 그런 아이가 있습니다. 이건 실제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가짜입니다. 만약 제가 갇혀 있는데 그 아이에게 어느 한 집사님이 다가가서 혹시 전도사님 어디 계시니? 라고 할 때 그 아이가 앞에 다 뒤에 다 빼먹고 감옥이요 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예요. 우리가 규칙이 없으면은 대화를 오해합니다. 막 앞뒤 다 빼먹고 전도사님 감옥 갔는데요? 이러면은 결국은 그분은 그 전도사 저번에 머리 기르실 때부터 알아봤어 막 이러면서 결국 또 사고 쳤구만 이렇게 하면서 오해하실 수도 있겠죠. 이처럼 규칙 없이 말하면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가짜 감옥인데 진짜 감옥으로 오해하는 것처럼 성경 이야기 중에 비슷하거나 맞는 말 같은데 자세히 보니 틀린 내용들, 오해된 내용들, 주제를 벗어난 내용들로 인해 계속 싸우게 됩니다. 규칙이 없었을 때 계속 그랬어요. 그리고 규칙이 있어도 계속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을 잘못 믿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1870년도 전인 150년도부터 750년도까지 약 600년이라는 그 긴 시간 동안 그 규칙을 어기고 계속 자기 마음대로 성경을 얘기하고 성경을 오해한 사람들이랑 계속 싸운 그 600년 동안의 기간 동안 계속 하나님 말씀을 방어하고 지켜낸 그 내용들 있죠. 600년 동안 지켜낸 그 내용들을 요약하고 정리한 게 사도신경입니다. 사도 때부터 변호한 내용들, 사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서 그것을 요약한 내용들이 사도신경이에요. 그래서 그 사도신경을 우리가 날마다 고백하면서 이게 하나님 말씀의 기준, 기초이구나, 이게 틀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우리는 묵상해야 돼요. 이 사도신경은 결국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유산, 우리에게 물려준 것입니다. 우리 그 과거의 선배들이 우리 자식들은, 우리 다음 세대들은, 우리 아이들은 그 이단처럼 혹은 잘못된 열매를 맺는 그런 일이 안 생겼으면 좋겠다. 조금만 더 신앙을 잘 정리해서 애들이 좀 더 바른 신앙생활, 하나님을 향한 신앙생활, 이단에 빠지지 않는 신앙생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기 원한다라고 해서 만든 게 이 사도신경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그들의 피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들이 지켜낸 거예요. 근데 그들이 어떤 것으로부터 지켜냈냐? 이거는 사도신경과 관련은 아니지만 약 400년 전 사랑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단들은 되게 성경 말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단들이 많아요. 근데 이단들 보면 되게 흉측한 말하고 막 이상한 말 할 것 같은데 사실 성경 얘기합니다. 성경 안에서 다 얘기해요. 근데 사실 자세히 보니까 그 기준들로 보니까 틀린 내용들인 겁니다. 그것 중에 대표적으로 400년 전에 약 400년 전에 사랑주의자들이 있었어요. 그 사랑주의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잖아. 하나님은 사랑이시래. 물론 맞아요. 하나님 사랑 맞습니다. 그래서 그 누구보다 따뜻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 사랑주의자들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인데 나는 왜 힘들어? 하나님은 사랑인데 날 힘들게 하는 건 하나님이야? 아니지, 그건 사탄일 거야. 날 힘들게 하는 건 무조건 사탄이야.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내게 좋은 것만 줘야 돼.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온 인류를 구원해야 돼. 라고 말하는 그런 사랑주의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사랑만 한쪽으로 얘기해서 치우쳐서 얘기하면 이단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음으로 종말주의자. 종말주의자는 사도시대 때부터 지금 시대도 있죠. 어차피 우리 죽으면 천국 가는데 그냥 대충 살다 죽고 그냥 천국에서 행복하게 살자. 그냥 천국 가면 끝이잖아. 그냥 살다 천국 가서 행복하게 살자.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느 정도 맞는 말이에요. 천국이 가장 행복한 곳이니까. 그런데 이런 천국주의자들, 종말주의자들도 결국은 이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이단이 우리나라에 있었죠. 제가 태어나기 전 1990년도 후반에 어른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그런 천국주의자들이 있었어요. 대충 살다 죽자. 그냥 천국 가서 행복하게 살자.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한국은 많은 상처와 그리고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국 기독교는 그것에 대해 반성하고 나아가고 있어요. 이처럼 1870년 전 사도신경의 첫 내용부터 시작해서 한 가지만 집중적으로 말하다가 성경을 오해한 그 이단들, 말을 잘못 전한 그 이단들로 인해 여러 기독교 사람들이 상처받고 피 흘렸어요. 계속 싸웠어요. 그리고 이 아픔을 겪었으니 자기만 겪고 싶은 거예요. 내 자식들, 내 후대들은 물려받길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작성한 게 이 사도신경입니다. 어느 한쪽으로 집중해서 말하지 않고 균형 잡아서 요약해서 얘기한 게 사도신경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신경을 통해 우리는 날마다 이것을 기준을 삼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여러분 혹시 시소 알아요? 시소 타봤어요? 시소 막 이렇게 좌우로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근데 일자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막 왼쪽에 30kg 사람이 앉으면 오른쪽에 30kg 사람이 앉아야 일자가 되겠죠? 똑같은 무게의 사람이 앉아야 일자가 되겠죠? 왼쪽에 수박을 올려놓으면 오른쪽에도 수박을 올려놔야 일자가 되겠죠? 이처럼 우리는 이러한 규칙을 알고 있습니다. 규칙은 균형을 잡아줘요. 그리고 이 규칙이라는 균형을 통해 우리는 성경 말씀을 오해하지 않게 됩니다. 아까 하나님은 사랑이라 했잖아요. 사랑 맞습니다. 하나님은 곰인형보다도 포근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얼음보다도 차가우신 분입니다. 우리를 항상 사랑하시지만 우리가 잘못할 땐 벌을 주세요. 사랑과 벌, 이 두 가지를 항상 균형을 잡아야 됩니다. 이렇게 균형을 잡아야 이 규칙으로 우리의 믿음 생활, 즉 신앙 생활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오해되지 않아요. 그리고 이 사도신경 첫 줄부터도 이미 균형 잡혀 있습니다. 그 사도신경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교회 사도신경. 네, 여기 보시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그 어마어마하고 크신 저 먼 존재인 하나님이 하나님 아버지. 그 먼 큰 존재가 내 아버지, 나랑 가장 가까운 아빠래요. 그 어마어마하고 큰 존재가 나랑 늘 같이 있는 그 아빠. 사도신경조차도 처음부터 균형을 잡아줍니다. 이렇게 사도신경은 우리의 균형을 잡아주는 기초이자 첫 시작 규칙입니다. 사도신경 말고 여러 가지 규칙들이 있어요. 점점 규칙들이 발달해서. 근데 우리는 이 규칙을 지키고 살아가야 되고 이 마지막 주마다 앞으로 계속 알아갈 겁니다. 네, 이제 끝으로 오늘 구절 히브리서 4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큰 대제사장 예수, 그가 우리의 믿는 돌입니다. 예수의 내용이 예수가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왔는지 적혀있는 그 책이 성경입니다. 이 성경은 예수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 성경, 예수를 믿는 도리입니다. 믿는 규칙입니다. 그리고 이 믿는 규칙을 요약한 게 사도신경입니다. 즉 사도신경은 우리의 믿는 도리입니다. 우리 신앙의 균형을 잡게 해주는 기초, 신앙생활의 기초, 믿는 도리, 대제사장 예수의 이야기의 요약인 사도신경. 이 사도신경을 우리 선생님들은 잘 전해주셔야 돼요. 사도신경은 기도가 아니라 우리가 믿는 도리, 이 성경 내용의 요약이자 기초임을 전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신경 고백할 때마다 암송도 해야 되지만 이걸 읽으면서 이게 성경의 요약이며
내가 이걸 믿고 있구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고 예수님을 믿고 있고 예수님이 죽었고 살아났고 천국에 간다라는 걸 믿고 있구나라는 것을 자세히 알려주셔야 돼요. 우리 신앙의 기초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학생들, 우리 후배들, 제316교회 후배들은 사도신경 고백할 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주술회전 알아요? 주술회전이라고 막 이렇게 하면서 르이키 텐카이 하면은 영역 전개가 돼요. 근데 막 사도신경 하면 막 르이키 텐카이처럼 막 하나님 나라 영역 전개되고 막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귀멸의 칼날 알아요? 막 전지중호흡 하잖아요. 막 사도신경 하면 막 전지중호흡 한 것처럼 막 힘이 세지고 어떤 초인적인 능력, 그런 영적 과대망상 하시면 안 됩니다. 영적 과대망상조차, 영적으로 치우친 것조차 이단이 될 수 있어요. 사도신경은 그런 영적 과대망상이나 아니면 내가 초인적인 힘이 생기거나 아니면 갑자기 하나님 나라 영역 전개가 되던가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무엇을 믿는지에 대한 기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사도신경을 영적이면서도 머리로도 이해하고 마음에 담고 그 사도신경을 믿음의 고백으로 삶으로 살아내고 증거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우리가 머릿속에 담는 말씀을 삶으로 나타내는 게 우리 기독교인들의 삶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예수가 그리고 사도신경이 삶으로 나오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 사도신경은 결국은 기찻길이에요. 여러분 기차가 기찻길 없이 그냥 도로를 돌아다니면 어떻게 될까요? 막 엎어지고 건물 무너뜨리고 사람 치고 막 그러겠죠, 기차가. 그것처럼 우리 신자라는 기차가 이 사도신경이라는 기찻길 위에 가야 됩니다. 만약 그 사도신경이라는 기찻길에서 벗어나서 성경을 얘기하고 그렇게 된다면은 결국 기차가 기찻길에서 벗어나서 다른 걸 치면서 기차 자기도 다치면서 사람도 다치면서 건물도 다치면서 그렇게 되겠죠. 이 사도신경은 기찻길입니다. 사도신경이라는 기찻길 위에서 그 길을 가는 우리 316교회 모든 성도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사도신경이라는 기찻길을 통해 이 규칙을 통해 기찻길에서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바로 성경을 믿고 그 내용을 통해 하나님께 자신의 눈, 코, 입, 귀, 손을 그리고 나의 몸을 날마다 드리는 영적 예배, 합당한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316 성도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